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내가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살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질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예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날마다 하루하루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냐는 거죠. 네. 오늘 요한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상황,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을 나에게 매 예배 때마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대답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말씀과 내가 부닥쳐요. 그랬을 때 에이 싫어,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을 사수하고, 그리고 말씀에 부닥치는 것들을 굴복시켜 나가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사귐이에요. 말씀과 충돌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생명의 길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귐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늘 어떤 일들을 하시죠? 순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다음 페이지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선물해 주세요.
이게 사귐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말을 주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귐의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내 죄를 드러내고 있을 때, 내 욕심을 드러낼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귐을 선택하는,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귐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진리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흘러가요. 그런데 사귐이 이루어져 나가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탁 잡게 되어져요.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언제 존재하신 분인지, 그분은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만약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어질 때 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요. 예. 이 성령님이 알려주는 일들인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깊숙이 지워지지 않도록 글을 쓰시고 선을 긋는, 밑줄을 쫙 긋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얘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케 하세요. 이 사귐의 결론은 어땠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의 결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순종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이것들을 놓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엔 우리가 갈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덜 살아도, 조금 더 화려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좁은 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사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이웃. 나는 이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아주 분명해야 돼요. 이 일들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나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 죽어도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천국이 내 집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순종이라는 것으로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A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A라는 사람이에요. 나와 이 사람의 만남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란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 사이에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만남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만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도란 그러기에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좋아, 밥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일들, 그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천국 가는 이러한 일들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전도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전도다. 이게 내가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돈이 들지요? 전도는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생명의 관계로 연결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돈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속상함도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해요? 때로는 내 신앙이 막 떨어질 상황까지 막 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도가 어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내 삶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내 삶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살면서요, 믿음이 자라나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가려고 하면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들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삶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하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는 기쁨이고, 이 기쁨에 차고 넘침이 되어지고,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의 생명 이야기가 써지는데, 이 생명 이야기의 하나가, 수많은 생명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도인 거예요. 근데 이 전도에는요, 눈물이 들어가요. 눈물이 들어가요. 예, 속상함을 이겨내는 그런 삶이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의 온전한 생명 이야기가 또 하나 써져지는 것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한 내용들이에요. 이 삶이 이루어져 나갈 때 내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러면서 그 생명의 강 좌우편에서 일어나는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의 내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처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면 그 말을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수많은 이야기에 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할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의 자리를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만약 너희가 너희의 삶에서 죄된 삶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다면, 너희의 언어 속에서 이 상황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도 하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말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내 말이, 내 생각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죄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삶들이 내 삶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의 삶을 보랍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의 삶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너의 말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너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랍니다. 점검해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8절과 10절을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 죄 없어, 의외로 많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 자신을 속이는 거야. 예. 10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죄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들 이래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을 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 이유를 앞세워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지 못해요. 내 삶에 비춰지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을요. 여러분, 예배 드림의 만족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듣는 일에 승리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삶, 죄된 언어, 죄된 생각들,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증상이 있어요. 회개의 삶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돈을 줘보면 또는 높은 지위를 줘보면 대부분들 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복받고 난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속사람 속에 아직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속사람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넘어야 할 내 신앙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신앙생활에서는요,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한 나와의 싸움,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이 싸움에서 승리,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들 하나님이 축복하면 세상 바라보고 내가 주인 되고 육이 주인 되어지고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내 속에 할례받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축복받고 난 이후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눈은 서로 상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령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면 일치되어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가까이 가는 있는데 일치되어지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내 방법대로. 그래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보다 내가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위로받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내가 기준이니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축복한 이후에 대부분들이 무너져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이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좀 읽어볼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누구나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온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잘해요? 아니에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런 죄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세요. 성령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요? 날마다? 하루라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래요. 아무도 없을 거래요.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본다든지 삶을 볼 수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겐 두 가지 증상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이들이 우상을 섬겨요. 다 빼앗아가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심판의 자녀가 되게 하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그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맞출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삶이 없어요. 이런 삶이 없어요. 두 번째, 어떤 삶이 있게 되어지냐면, 제가 오늘 말씀에는 제가 올려놓진 않았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양측이었잖아요. 부모까지 외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다의 왕, 통합 이스라엘의 왕,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또 이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부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 우리 집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내 기준,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할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그 계리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들을 말씀하시고 이행해 나가시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했던, 사자가 나오는, 곰이 나오는 그 현장에 내몰렸던 그런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내 자녀들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이거예요. 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지려면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함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런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수많은 역사들이 내 삶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요? 정말 내가 한 것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인도해 줬고,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순종도 내 의지로 한 것이 없어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나였지. 그러니 내 삶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이런 삶이, 이런 고백, 다윗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되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내 마음의 생각들과 싸웠던 그 싸움,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만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빛으로 내 삶을 보게 해주세요. 내 생각들, 내 언어들, 내 삶의 모든 내용들, 그런 것들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해주세요. 회개의 고백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맞춰 나가는 그런 나된 삶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삶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생명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강이요. 여러분, 예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수많은 이유들 그건 다 막아버려요.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논리들이요. 다윗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수많은 생명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진정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이후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